네, 오늘 중등부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 맘의 눈을 여소서를 시작으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이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찬양에서 말하듯이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그런 가사를 조금 더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한 함께 모여서 주님의 안에 그 사랑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에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대화 가운데 사랑과 기쁨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들 잘 지냈죠? 여러분 다들 피곤해 보이네요. 시험 기간이라 그런가? 시험 기간인 사람. 나는 한 2주 남았다. 2주는 아무도 없고 3주 남았다. 2주 남았고 3주. 한 달 넘게 남았다. 아무도 없네요. 어쨌든 지금 한 2, 3주 남았는데 친구들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둬야죠. 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시험 기간이거든요, 여러분. 저도 학교에 열심히 다니고 있어서 우리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공부하기 싫지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볼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 자, 한 절씩 읽고 마지막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여기까지 끝이에요. 짧죠? 좋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했던 얘기들 같이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무슨 얘기했죠? 맞아요. 여행. 이게 단어로 해보면 잘 기억하는데, 고향 땅에서 예수님이 배척당하신 뒤에 제자들이 이제 여행을 보내죠. 어디로 보내냐면 갈릴리에 있는 여러 마을로 보냅니다. 근데 마을로 보낼 때 예수님이 짐을 어떻게 싸라고 알려줬죠? 막 많이 가져가라고 했나요? 굉장히 단촐하게 짐을 가져갔습니다. 자기 옷 정도, 그리고 두 켤레도 아니고 신발도 그냥 한 켤레, 그렇게 간단하게 옷을 입고 떠나게 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무방비로 보내는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는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여행을 떠난 제자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파급 효과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일어나는 그 파급 효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같이 살펴볼 건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이 엄청 소문이 많이 나요. 그래서 유명해집니다. 예수님이 혼자 전하실 때랑 좀 달리 둘둘씩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소문이 쭉쭉 뻗어난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막 살피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질문을 할 텐데, 지난주는 여행에 관한 질문을 했다면 요즘은 고민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새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이게 생각을 하라고 하면은 갑자기 잘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종이를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에 요즘 무슨 생각해? 하고 여러분이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써주시고, 쓰다가 보면 생각날 거예요. 이거 좀 한 분이 나눠주시면 좋을 텐데, 펜이랑 같이 나눠주시고, 여기 좀 쓰겠습니다. 요즘 내가 뭔 생각을 하는지, 내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기 뭐 쓸 게 뭘 쓰냐 했을 때 뭐 고민도 써도 되고 관심사를 써도 되고 하고 싶은 거 써도 되고 하기 싫은 거 써도 되고 밥 생각 좋죠. 그림 그려도 됩니다. 그림 그려도 되는데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한번. 이쪽도 펜이 없네요. 뭐 약간 다 얼추 다 쓴 것 같은데, 오, 지훈이 굉장히 많이 썼네. 인상 깊은 게 몇 개 있었어요. 뭐 집에 가고 싶다 또 있었고, 그리고 공부도 있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싶어서 잘했습니다. 소리 노래 좀 꺼주시고. 자, 좀 다 썼죠. 내 거 한번 발표해 보고 싶다. 추천? 아니, 딱 내 거 한번 발표해 보고 싶다 하는 친구 없어요? 자신감 있게. 찝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는 능동적인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오케이, 딱 1학년 제외. 자, 손을 딱 들어서 이제예요. 근데 자신이 딱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럼 지목을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근태 장로님 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근태 장로님. 장로님 앞에 나가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제 여기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근태야 오늘 예배 끝나고 신나게 놀자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예. 저는 이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천국에 가면은 제이 일어나봐. 천국 나와봐. 박수. 성격이 너무 멋있어요. 넌 이 다음에 연예인 하면 좋겠어. 천국에 가면 하고 싶은 게 뭔가 한번 얘기해봐. 저 거기 있는 것 거기 잔디에서 쉬고 싶어요. 그냥. 가면 그치. 네. 그럼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선생님 천국 가서 뭐 하고 싶으세요? 찬양하고 축구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기도는 다 이루어졌잖아,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딱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축구하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축구하고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뭘 그리고 싶은가 하면 예수님이 다 같이 모여라.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뭐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쪽 편 저쪽 편을 나누는 거야. 그러려고 심판 보시려고 계시는 거를 그리려다가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상황극과 꽁트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예수님이랑 같이 축구한다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좀 부끄러운데 저는 오히려 이제 제 거 쓴 거 보면은 과제, 그리고 과제가 제일 크네요. 그리고 중등부, 졸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결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설교 잘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고민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지훈, 솔, 잠깐 집중해 주세요. 자, 우리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이걸 한번 써보면은 내가 요새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리가 될 거예요. 자기 종이 보면은 어떤 건 되게 크게 써놓은 것도 있고 어떤 건 되게 작게 써놓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무의식적으로 내가 어디에 관심을 쏟고 있는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만 딱 적은 친구들도 있어요.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쓴 친구들도 있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고민의 크기와 작기를 다 구분을 해서 각자 적어놓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만큼 나는 어디에 지금 몰입해 있고 집중하고 있느냐가 이 종이 한 장에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떠한 고민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막 채우고 있으면은 때때로 우리가 굉장히 다른 것들은 안 보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경주마들이 옆에 이렇게 다 가리고 있잖아요. 앞만 보고 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가려놓는 거거든요. 생각을 깊게 하다 보면은 내가 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하나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다른 거에 집중하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떤 고민이 엄청 많은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막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유명해지게 돼요. 성경의 14절을 보면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나오거든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막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막 점점 유명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혼자 다니실 때보다 급속도로 더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게 어디까지 퍼지게 되냐면 민가에서 이렇게 시작됐던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왕의 귀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 당시에 왕이 헤롯 왕이었는데, 자,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었을지 잠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헤롯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헤롯 왕하고 오늘 나오는 헤롯 왕은 다른 인물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있었던 헤롯 왕의 이제 아들이죠. 그래서 헤롯 왕도 여러 이름이 있는데 뭐 아들이 좀 많았거든요. 빌립도 헤롯 빌립도 있고, 이번에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자, 권력을 잡은 한 사람이에요. 이제 많은 형제들 중에서 이제 내가 짱이야 하고 딱 잡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어요. 여러분, 식민지에 있으면 왕이 좀 어떻게 해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제 식민지에 있을 때 우리나라 왕들이 힘이 많이 없었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도 동일한 개념이었는데 더 심했어요. 어떤 개념이었냐면 왕이 없잖아요. 그래서 왕을 로마에서 지정해서 세워줍니다. 자,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에 넘어가는 그 중간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이제 마태복음이 들어가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 공백이 몇 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말라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신약에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됐어요. 이게 몇 년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약 400년이라고 합니다. 400년. 그래서 400년 동안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성경에서는 막 다루고 있지 않아서 우리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 이제 말라기 그 끝으로 갈수록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면서 북쪽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고 우리 유다, 남쪽에 있는 유다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전체를 다 먹었어요. 이제 그 이스라엘 땅부터 해서 그 지역을 다 먹었는데 그 지역을 또 누가 먹냐? 페르시아가 먹습니다.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자, 거기를 먹었습니다. 이제 영토가 또 뺏겼죠.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죠?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그 지역 일대를 다 점령을 하게 되는데,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을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지도자가 한 세 군데로 쪼개져서 이제 통치를 하다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 유대인 이스라엘 땅에 있던 사람들이 야, 우리 독립운동하자. 우리나라 독립운동 언제 했죠? 만세 불렀던 언제죠? 언제 그 날짜가 있잖아. 3.1절 몰라요? 예, 3.1 만세운동 했었던 것처럼 우리 독립운동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도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 그 시점에 독립운동을 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왕조, 그 마카비라는 그 가문이 이제 약간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독립운동을 시작해요. 그래서 독립운동이 딱 일어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왕조가 다시 이어집니다. 꽤나 몇 년 동안 쭉 이어졌어요. 꽤 오래 이어졌는데 다시 한번 식민지로 돌아가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 보면은
마카비 가문 중에서 힐카누스 2세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 이름 나왔죠? 자, 힐카누스 2세가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 로마 군대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로마한테 먹혀버려요. 자, 여기까지 세계사 수업이 끝났습니다. 자, 로마한테 먹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죠? 로마의 식민지, 이제 로마에서 지정해준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헤롯 왕은 로마에서 지정해준 유대인 중에 한 왕으로 세워진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꼭두각시예요. 꼭두각시 왕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꼭두각시라고 해도 강한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이 헤롯 왕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었습니다. 힘이 엄청 많으면 사람이 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헤롯 왕은 다 괜찮은데 한 사람을 굉장히 견제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 아니고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느냐, 어떤 사람들의 지지를 받느냐, 뭐 그게 굉장히 나뉘는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누가 인기가 많았냐면 세례 요한이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헤롯 왕한테는 견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헤롯 왕 보기에는 이 세례 요한이 뭔가 주요 인물이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자기 명예훼손으로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감옥에가 집어넣죠. 오늘 제가 꽤 길게 좀 적어왔는데 사실 그 길게 설명 안 하고, 세례 요한을 왜 명예훼손을 했냐면 이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해버립니다. 뭐 막장인 거죠. 근데 이 상황이 생겼을 때 세례 요한이 쓴소리를 해요. 그거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제 헤롯 왕이 그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겨서 이제 내 명예훼손으로 잡아넣어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죠. 근데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놓고도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면 이 세례 요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언제 나한테 해가 끼칠지 모르니까. 그런데 헤롯 왕의 생일 잔치 때 그 세례 요한을 싫어했던 또 한 명의 인물이 이제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한 명의 인물이 누구냐면 그 동생의 아내였던 그 헤로디아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남자 옆에 붙어 있어야겠다, 이 헤롯 왕 옆에 붙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세례 요한을 죽일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짜냐면 헤로디아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내 딸에게 나가서 춤을 춰라, 아름다운 춤을 춰서 헤롯 왕의 마음을 빼앗아라. 그래서 열심히 해서 춤을 춥니다. 근데 어떻게 춤을 췄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춤을 췄고 그것을 보고 헤롯 왕이 마음에 너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소원이 뭐냐? 라고 물어보자 이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술자리에서 여흥거리로 죽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허무하게. 자, 여기까지가 굉장히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거든요. 죽었죠. 세례 요한은 죽었어요.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잔인하긴 하지만. 근데 그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라고 이 헤롯 왕이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자, 예수님이 막 지역에서 이름이 유명해집니다. 소문이 막 납니다. 근데 갑자기 헤롯 왕은 한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였지? 세례 요한이구나. 내가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갑자기 헤롯 왕은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일에 매몰되면 우리가 어떠한 판단이 흐려지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죠. 오늘 성경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나와요. 그냥 드러난 것도 아니고 명백하게, 다른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게 드러난 이름이 이 헤롯 왕에게는 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유명하다는 이름만 듣고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건 아닐까? 자기가 집중하고 있고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그거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자신이 가진 생각들, 고민들에 사로잡혀서 명백히 드러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상황. 무엇이 그렇게 헤롯 왕은 불안했기에 그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자신의 자리에 안위, 자신의 안보, 헤롯 왕이 생각했던 중요한 가치는 아마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요즘 어떤 생각하고 사냐고. 제가 종이에도 줬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기 잔뜩 적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민들 때문에 그 고민에 가려진 예수님을 우리가 때때로 놓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과제라고 했죠. 저 과제 때문에 진짜 엄청 매몰되면서 살 때도 있는데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과제를 주신 예수님을 생각도 못 해보고 과제 너머에 계신 날 향하는 예수님의 계획, 오늘 하루 동안 나를 향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잊고 지낼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폰 끼고 있으면 어떻죠? 밖에 소리 잘 들리나요? 요새 뭐였죠? 에어팟 3였나요? 프로? 네, 에어팟 프로 끼면은 이제 노이즈 캔슬링 되잖아요. 저 그거 한번 껴봤는데 밖에 안 들리더라고, 진짜 소리가. 기능이 있대요. 뭐 이걸 하면은 밖에 소리도 들리게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귀를 닫고 지내면 진짜 중요한 소리를 못 들을 때가 많아요. 집에서 여러분들 어머니가 여러분들 부를 때 한 번 안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부를 때 한 3-4번 부르시거든요. 방문에다 대고 예훈아, 예훈아 부르시는데 이거를 꽂고 있으면 못 듣는단 말이에요. 꽤 명백하게 저를 불러주시는데도 저는 이걸 꽂고 있으면 이거에 사로잡히면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놀랍나요? 그쵸? 우리가 고민에 사로잡히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우리 생각해 보면은 어떤 걱정거리가 있는지 아까 쓴 거는 그냥 생각이었을지 몰라도 걱정거리로 따지고 보면 공부 걱정도 있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친구 관계 때문에 좀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걱정은 다 합니다. 어려도 하고요. 나이가 많아도 다 걱정은 해요. 이제 제가 이거는 준비된 게 아닌데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걸 이제 헬라어로는 티테디오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한 거는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모든 이 걱정거리들, 이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훈련은 이 훈련입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고민들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다시 언제 제가 주워 담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귀 기울일게요. 우리가 매주 하는 훈련이 이 훈련이에요.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듣게 되는 모든 말씀과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서는 이걸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한번 귀를 기울여보는, 온전히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해보는 그런 훈련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생각과 고민이 많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듣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가려진 것들, 귀를 막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명백히 드러난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모든 것들 내려놓는 우리의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이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6월 13일 다음 주일에 생일 축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선생님께서는 주보에 이번 6월달 생일자분들 나와 계시니까 생일 축하 카드 잘 준비해 주시고 꼭 연락해 주셔서 다음 주일에 꼭 생일자들이 축하받을 수 있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동산교회 설립 50주년 전교인 기념품 말씀을 그리다 이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6월 13일 다음 주일 오전 11시 10분부터 오후 2시까지 현장 접수가 진행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신청해 주시면은 바로 작품이 준비돼서 나온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광고는 지금 라이프 투게더 열매 달기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층 로비에 나무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께서 이렇게 작정하신 예 그림을 종이에 적어서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식이 준비되었으니까 모임 끝나고 갈 때 꼭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이번 6월 12일 다음 주 토요일 날 중고등부 연합 라이프 투게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1층 로뎀 나무고요. 시간은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진행되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그 주문서를 통해서 가능하신 시간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께서 중고등부 연합 라이프 투게더에 대해서 지금 좀 더 세부사항 어떻게 진행되는 데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도사님 나와주시면 됩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주일날이 라이프 투게더 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중등부에서도 우리 라이프 투게더 진행하는데 그래서 토요일날 우리 주일날 말고 하루 전날 토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밑에 로뎀 나무실에서 지난번에 했었던 음료 테이크아웃을 한 번 더 진행합니다. 근데 그냥 음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고등부 같이 해서 고등부에서는 여러분 좋아하는 스콘이죠. 스콘을 준비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자와 빵이라고 해야 되나? 디저트와 음료를 함께 즐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오시면 되는데 이걸 진행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오시면 안 되고 우리 친구들을 데리고 오거나 전달해주고 싶은 그 친구를 지정해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 자리에서 먹는 게 아니라 이걸 들고 갖다 줘도 되고요. 친구를 데려와도 되니까 꼭 친구랑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실 때는 2시부터 5시 사이에 아무 시간대나 오셔도 되는데 음료를 여러분들이 미리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문은 선생님을 통해서 구글 주문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구글 문서로 주문서가 나가면 거기에 여러분이 먹고 싶은 음료 이렇게 체크를 해서 2시부터 5시 사이에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이 꼭 올 수 있는 친구 아니면은 전달해주고 싶은 친구의 이름 꼭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면은 우리 포토존도 하나 해놓을 테니까 와서 사진도 찍을 수 있게 해줄게요. 폴라로이드 같은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예쁜 사진 거기서 많이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맛있는 녀석들 동산평 우리 6월 10일 꼭 기억해 주시고 와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테이크아웃 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이요. 구글 주문서는 이제 지난번에도 테이크아웃 이벤트 때 했던 것처럼 경원 선생님이 이제 만들어 주시면 체크만 하면 되는 걸로. 링크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톡 단톡방에도 뿌려줄게요. 또 있나요? 질문이? 친구한테 꼭 안 데려와도 되는데 줄 친구들을 정해 와야 돼요. 한 명. 꼭 없으면은 정 없으면 말하시고 저한테. 네, 오후 2시부터 5시. 여러분 밥 시간대랑은 안 겹치게 디저트랑 음료니까 2시부터 5시 밥 먹고 와서 이렇게 간식 먹는다 생각하고 와주시면 돼요. 음료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많습니다. 저번에 뭐였죠? 우리 오레오 쉐이크랑 버블티도 있고 요새 날도 더우니까 에이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먹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또 질문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밥 모으면 없고요. 이것으로 중등부 모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